믿음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런 사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잘못 설계된 그런 구조물 같은 것들. 저 이제 물이 빠지도록 배수구인데 아랫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물이 나가는 그쪽을 배불뜨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정작 비가 와도 물이 빠지지 않고 저렇게 고였게 되면 만들긴 만들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만든 겁니다. 저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하는 거 말고 제대로 배워서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신앙일도 마찬가지며 특별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옳은 방법으로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생명의 역사가 있지만 특별히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살살 속여라. 남의 것 조금 훔쳐라. 연필 한 자루 괜찮다. 필통에 연필이 채워지는 거 보니까 좋거든요. 잘못된 방식으로 자녀 사랑하다 보면 그 나중에는 큰 해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을 그러면 옳게 배워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랑의 옳은 방법은 믿음에 근거한 사랑일 때 바른 사랑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5월이 되어서 가정의 달, 서로 모든 관계 면에서 서로 사랑과 화목을 추구한다라고 말하는 이때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의 근거에 사랑한다는 것,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형제 사랑, 또 가족 사랑, 또 하나님 사랑 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사랑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형제 사랑의 중요한 출발선은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맡은 자의 심정을 가지고서 사랑해내는 것. 이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배경은 이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그 시점에 믿음 지켜라. 심각하다.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13장에 가지고 이 결론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사랑으로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벨의 믿음을 따르고 모세의 믿음을 따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고 수많은 믿음의 길을 따른다 했을 때 그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에 있다. 그럼 이런 사랑에 대해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 걸 아는 것과 실제로 실행해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 다 알죠. 그런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지속성이 나오려고 하면 그냥 내 기분이 좋아서 할 때만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도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맡았다. 하나님이 맡겼다. 그 심정을 가셔야 됩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와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런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한다. 세상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정도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비록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면 눈이 뒤집혀지는데. 그럼 참고 지내려고 그랬는데 보면 또 자꾸 속이 뒤집어지고 또 생각나고.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꼭 좋았으면 하는 거 아니죠. 때로는 힘들어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책임감. 사랑은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만 아니고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좋다 그렇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기까지, 그의 살을 찢어 피를 흘리기까지 그러한 아픔을 감수해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 주셨죠? 뭘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공동체적으로는 무엇을 만드셨는가 하면 교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 근데 우리가 막 무시하잖아요. 함부로 대하고. 옳지 않다. 히브리 12장 14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본질을 이루라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이 택함을 받아 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형제가 되었으니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딨는가.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졌다. 그런데 관계를 깨 그것이 곧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혹시 미워하시는 분 있으면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저 사람이요. 그 손가락이 상해집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어렵지만 감내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셨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함도 있고 눈물도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랑을 이루신 겁니다.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에 기반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냥 내가 좋아해서 하는 좋은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아픔과 고난과 이것을 감당할 때 때로는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으나 이것을 했다고 내가 자랑하지 못할 것은 내가 기쁜 마음을 행하건 억지로 행하건 나는 직분을 맡았다. 그 말인즉슨 나는 복음 전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조건 싫고를 떠나서 나 이거 해야 된다. 나는 화가 미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무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화가 임하는가?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화가 되는 겁니다. 형제 사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화가 맺힐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화목과 화평을 도모하지 않고 다툼과 분쟁, 스스로를 찍는 겁니다. 이건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나 또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는 분쟁이나 다툼이나 비방이나 판단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됨을 깨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꼭 좋아서만 아니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맡겨줬다. 맡겨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당하셔야죠. 어린아이를 품에 맡겨줬다. 그래 비록 내 자식이 아니라도 맡아줘야죠.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엄마 올 때까지. 시간 됐다고 애기 냅두고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아픔이 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지속성이 나오려면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을 하려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명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섬기는 것 사실은. 근데 본문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형제 사랑을 말함과 동시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여기서 말한 손님 대접은 당시 복음 순회 전도자들,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잘 대접해 주어라 이 말이고요. 또 이 초대교회 당시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던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가정, 어려운 형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모른 척하지 말고 돌아봐 주어라. 마치 내 자신이 학대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돌봐 주어라. 그런 의미죠. 형제 사랑에 있어서 손님 대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자, 손님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주인, 높은 사람, 당신은 손님, 낮은 사람. 이것은 손님 대접이 아니죠. 손님은 대접. 여기 손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귀인 혹은 VIP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아라. 그럼 비록 내가 주인일지라도 내게 찾아온 그 손님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높이 여기고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접하는 것이죠. 식당에서라도 주인이 권리를 행사하지만 손님에게 함부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이니까 높은 곳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낮은 곳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낮은 곳에 있어야 낮은 곳. 근데 우리 다들 키 자랑하네, 키 자랑. 이렇게 하죠. 쳐다보네요. 내가 낮은 곳에 서는 것을 용납을 하지 못하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가 선진과도 같이, 나중 종과도 같이 섬겨야 되겠는데, 그냥 주인 노릇하느라고 그렇게 대하면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다 이것 때문에 이거. 이렇게.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면 옆에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부모님들 다들 자녀들이 있겠지만 혹은 뭐 손자 손녀 있으시겠죠. 만약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뭐 전철 안에 떠들었다. 앞에 앉아있던 누가 막 뭐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전철에 떠들면 안 되지. 애들이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만 보통은 어떻죠? 네가 뭔데? 이런 말 이렇게 나오죠. 왜 남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가? 판단할 훈계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혼을 내더라도 내가 낸다. 왜 남인 너희가 하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겁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네가 뭔데 하느냐. 내가 뭔데. 내 사랑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내 존귀한 자이거늘 내가 어찌하여 마치 남의 하인을 다루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노하실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옳고 저 사람 잘못되었다. 그래서 비난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잘못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뭔데 그러느냐. 심판을 하도 내가 하고 벌을 내려도 내가 내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잘하죠 우리가 하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만일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 한다. 참 웃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제에 대해서 비방할 일이 있거나 판단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진정한 사랑, 바로 배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디 가지고 어설프게 배우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기 있습니다. 왜 주의를 안 지키느냐? 왜 10을 안 하느냐? 왜 봉사 안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또 누구니?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넌 누구냐? 예전에 어떤 교회에 표가 그거라 그러죠. 너나 잘해.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분노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그런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봐야 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 한 주 동안에 믿음의 형제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의 원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막힌 것들을 다 제하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해주며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줄 아는 이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는 형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이 가족사랑. 자, 가족사랑 그러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이 가족사랑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의 소유로 알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뭐 혈연 관계니까 그렇지 못한 관계보다는 더 관계가 깊고 서로 사랑하죠, 사실은. 그래도 이 가족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판단을 가져야지만 바른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보면 13장 4절 말씀에서 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부부간의 정조를 의미하죠. 그럼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사람이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셔서 따로 떼어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남자와 여자 하나를 만드시고 하나를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가족 사랑이죠. 일단 부부간의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정인 건 모르는 사람이 나를 더불어 싸우자고 하지 않죠. 도리어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때론 내 아픔이 되기도 하고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참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다.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더 좋을 텐데.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신 분들은 손 들어보시죠. 아, 그때 내가 선자리 나가지 말았어야 하면서 막 어떤 사람은 바늘로 허벅지를 찌른다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잘 모르니까 그래. 잘 모르니까. 멀리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지.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심하게 말하면 그놈이 그놈이고요. 아마 성도님께서 오늘날 많은 설교도 들으시고 목사님 많이 계시죠. 아, 나 아무개 교회 목사님 좋다고. 그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그 목사님 자체의 인격이 훌륭하기도 하겠지만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냥 설교만 들으니까 좋은 거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줬다는 생각을 가져야지만 거기서 우리는 귀한 걸 찾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좋고 싫고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걸 만족을 해야지. 어떡합니까? 시편 16편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른 곳에 눈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 하나님께서 내게 내 분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귀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겁니다. 이 부부간에 있어서 또 가족간에 있어서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만 못해 보일 수 있죠. 다른 부인만 못해 보이고, 다른 남편만 못해 보이고, 다른 자녀만 못해 보이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설령 그럴지라도, 설령 부족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근거한 사랑 아니고는 불가하다. 가족이라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내 몫의 십자가라 생각하시고, 십자가라 그러니까 무슨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이 또한 하나님께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결혼식 자체를 의미하지 않죠.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라. 이 관계라고 하는 거, 이 성경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큰 비밀 가운데 하나로서 이 연합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 땅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고, 또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뭔 비밀인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순종하시고 서로 기뻐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으로서 교회와 가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교회 생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그냥 때로는 꼴배기 싫은 사람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의 그러한 형제요,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마음도 상하고 의가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왜 그대로 나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화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지금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막힘도 있고 다툼도 있고 소리도 나지만 우리가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인 줄 알고, 하나님 줬으니까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져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다들 뭐 좋은 땅 받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땅 아무튼 분배해야 됐습니다. 그때 우리 왜 저 땅 안 주냐? 그랬다면 그 12지파가 서로 싸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하여 각 지파에게 줄로 지어 나눠주었다. 거기서 감사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한 단위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도 같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부부 간의 문제만 아니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죠. 이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 훈계라고 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이 구별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저도 때로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왜 화를 내세요? 그럴 때마다 좀 미안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이 들 때는 화로 듣는 화낸다. 그 방법은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바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바르게 배운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성경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서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쉽게 하는 방법으로는 화내는 거, 소리치는 거. 그러면 아이들도 마음이 노엽죠. 말을 못해도 어린아이들 속을 상하는 겁니다. 점점 자라면 대들겠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오늘 성경에 의하면 참 교양머리 없는 거다.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주의 교양으로 훈계한다는 거, 노엽게 하지 않고. 참 이게 사람의 인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아이가 잘못해서 훈계를 하는데 불렀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빨리 셀 텐데 조용히 불러다 놓고 기도하자. 때리기 전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 앞에서 바른 아이가 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몇 대를 맞으려느냐, 한 대 받겠습니다. 한 대 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쉽게 하기는 부모의 속이 상해가지고 내 감정 취하지 못해가지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잡아채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노여움을 갖죠. 근데 앞에 말한 것처럼, 앞에 목사님처럼 앉혀놓고 기도하면서 내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한 대를 때리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노여움이라 가지고 부모에 대한 반발심이라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그분이 하신 말씀은 참 감사하다, 존경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의 바른 교훈과 훈계가 이게 받아들여야지 문제인 교육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뭐합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데.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게 뭐 오냐오냐 해주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바른 말을 하되 좀 기도하면서 또 화내거나 이게 아니고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훈계한다, 이런 마음으로 행하면 자녀들에게 바른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운 자녀 사랑법인 거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 할 때도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그런 가정인 줄 알고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족 구성원들, 우리 자녀들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믿음의 근거한 사랑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부정적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다른 거 하기 전에 세상의 것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배운 방법. 보면 히브리 13장 5절 말씀에서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앞에 11장 믿음장을 말하고 또 12장 말하고 마지막 13장 결론에 와서 형제 사랑, 또 가족 사랑, 돈 사랑치 않는 것, 이 돈 사랑치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돈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돈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주인 못 섬긴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들 하시죠. 난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주 큰 거 하나 주시면 잘할 수 있는데. 마차 바퀴만한 금덩어리 하나 주면 절반 떼어가지고 11조 하고 절반 가지고 참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물론 하나님 주시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로잡혀버리면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뭐 세상 가운데 가면서도 교회 가야 되는데 알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알고, 뭐 11조 해야 되는데 뭐 알고. 하지만 이 돈을 사랑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앞서게 되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바른 방법이 아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거 하나 둘 빼내야 됩니다.
줄여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득하도록 세상의 것을 버려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올바른 방법이라. 배수구 만들려면 물이 빠지게 만들어야지. 배불뚝게 만들어가지고 있긴 있는데 아무 기능도 없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빠져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배불뚝게 만들어놔가지고 다 자기에게로 쏟아지고 세상으로 쏟아지고,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이요, 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 11장 13장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돈을 사랑치 말라. 사실 이 말씀들 별로 좋지 않죠. 난 돈이 필요한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도 그다지 감동이 안 되시죠? 난 맨날 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삼아야 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왜 돈을 사랑치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답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 양식이 되셔서 우리가 피곤하고 고날 때 우리의 쉴 곳을 예비하시며 우리가 줄이고 가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돈을 사랑치 않아도 있는 바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는 말이 게을러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 거죠. 힘써 수고하는 데 있습니다. 롯이 믿음을 따라 올라왔지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일이 남의 밭에 가지고 보리 이삭 줍는 일이었습니다. 이삭 줍는 일은 참 신분상 낮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낮은 바닷가도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성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 그 다음의 것을 연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큰 거, 처음부터 큰 걸 바라기 때문에 이 보리 이삭 같은 거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경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그냥 좋은 거, 큰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실함 가운데 이게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적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의 이 사건 이후에 남은 떡 버리지 말아라, 그 작은 거라도 다 주워 담아라 하셨고, 또 룻이 이 보리 이삭 줬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문에 다윗 가문에 들어가신 겁니다. 작은 거 작다 생각하지 마시고 천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충성하십시오. 성실히 감당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게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분명해요.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하라 하셨는데 내가 주일에 안식을 하겠는데 힘써 일할 수 있는 노동의 길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좋은 거 말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 죽게 하시는 거, 그거 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 돈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형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죠. 어제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고, 만족을 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 내 필요를 채우신다. 지금 만난 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라. 그 작은 것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것으로, 꼭 큰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얻게 하실 것이라.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요,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 가정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모든 걸 다 믿음 안에서 판단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함을 가지고 이 모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